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노자 도덕경 23장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체 81장 중에서 23장이니까 4분의 1은 이제 훌쩍 넘어갔네요. 그러나 23주째 매주 한 번씩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역시 그 23장 중에서 희연자연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희연자연. 여기 이제 본문을 쓰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물 희자, 말씀 원자. 이야기가 좀 적게 하는 거, 말이 적은 거, 직역하면 그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 희연이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가. 노자는 역시 이 자연, 무의자연 할 때 이 스스로 그러함의 원리가 기본적인 그 내용이니까 이제는 이 언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언어를 가지고 어떤 비유를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지 재미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표풍부정조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표풍, 펴 아주 그냥 거세게 부는 거예요. 그것은 부종조. 그러니까 아침이 이르도록 계속 지속하지 못한다. 표풍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주 뭐 거세게 부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치유. 이번에는 또 바람에 비유합니다. 치유 부종이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센 바람 또 치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소나기입니다. 치유는 이게 말이 들어갔잖아요. 말 달리게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풍노도 뭐 이런 것처럼 이거는 질이라고 해석해요. 질풍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뭐 거센 소나기 이런 것들은 아침에 소나기가 내리면은 보통 정신때 못 가서 그냥 끊어졌다가 또 거센 소나기가 온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이게 소나기도 그쳤다가 오는 것이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지속적으로 소나기가 가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는가? 이제 이게 스스로 반문을 해요. 수의 찾아. 누가 그렇게 하는가? 누가 그렇게 하는가? 천지다. 스스로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천지다. 하늘과 땅이 그냥 합작으로 만들어내는 거다. 폭풍이든 비바람이든. 그런데 이제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도 하물며 뿌능초. 천지도 하물며 오래도록 가지 못하는데 어찌? 그래서 어찌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하물며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랴. 그러니까 태풍이 불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거나 아침부터 밤까지 가지 못하고 하는데 가다가 그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희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라는 거 표풍처럼 거세게 그냥 뿜어내고 또 이런 폭우처럼 쏟아내고 이제 감이 잡히죠.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 노자의 정치 철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군자들이나 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에 신중을 기하라 하는 것이죠. 그냥 뭐 너무나 요즘 선거철이 돼가지고 공약들 내쏟고 서로 뭐
역대 이 통치자들이 그 공약이 실천된 것이 아주 뭐 절반 다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누가 비교를 했더라고요. 과거 누구 정부 때 공약은 40 몇 프로밖에 안 되고, 뭐 50 몇 프로밖에 안 되고, 뭐 이런 등등의 이게 비교가 나와요. 그만큼 막 쏟아내는 이게 정치적인 그런 발언들과 관련하여 자연의 이제 비유를 한 탁월한 노자의 가르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도와 관련해서 이야기합니다. 고 종사의 도자. 그러므로 이 종사라고 하는 거는 무엇에 종사다. 도자, 죄송합니다. 도에 종사하는 사람. 도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과 도를 또 이제 대비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자, 동어도, 덕자, 도자, 동어도. 그러니까 도에 종사하는 사람이죠. 도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와 하나가 된다. 도와 하나가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도를 쫓아 사는 사람은 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거 이제 동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현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현묘한 하나됨. 이거는 분리.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분별. 이런 얘기는 이제 여러 각주 해석가들이 쭉 있는데, 일단은 도와 하나 되는 걸 얘기해 봅시다. 도자, 동어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덕이 나오겠죠. 자연히 이 덕이 나오는데, 덕자, 동어도. 덕자, 동어덕. 여기서 또 덕이라는 건 무엇이냐? 도와 덕, 도덕경이니까 도와 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도는 규율과 존재 방식과 이치라고 한다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과 인간들에게 부여된 하나의 도의 원리가 인간에게 부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를 덕이다라고 해석을 고대부터 같이 합니다. 도, 덕이야. 이렇게는 성명이라든가 고의 그 문자 해설, 그런 고서에 보면 도는 덕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얻었다는 것이냐? 도의 근본 성질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 성질을 우리가 품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덕성을 가지는 덕입니다. 덕. 그래서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도덕을 말했는데 실자 이런 말을 해요. 이러는 거예요. 실자 동어 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실이 나옵니다. 이 실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또 달라져요. 미리 이야기하자면 고형 같은 사람은 이건 이제 고정적인 학자예요. 훈고학적 학자인데 옛날에 고증학, 그러니까 옛날 글자가 잘못된 걸 막 여러 판본이나 여러 원서를 보고서 꼬집어내는 거예요. 이 실자는 잘못된 거다. 천이다, 천. 이게 천과 실이 비슷하니까 착오를 일으키고 실이라 썼다. 그러니까 천자 동어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늘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자연이죠, 하늘은. 이게 자연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연과 같이 된다. 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왕필이나 하상공은 이거를 실이라고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행본은 실이에요. 그럼 실을 놓고 다시 해석합니다. 실자 동어실. 실자 동어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제 요거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의 의미를 각각 해석하는데 이제 의미가 좀 다양하다.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어도자 도역 낙덕치 마지막 구절인데, 이 도와 하나 되는 사람은
동어, 도자, 도역, 낙득지. 도 또한 즐겁게, 도 또한 낙득지. 여기서 이제 득이 나오는데요. 여기 득이다. 그러니까 도와 하나가 되는 사람은 도 또한 기꺼이 그를 받아들인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자 동어 도자 했으니까 동어 덕자 이렇게 또 다시 쓰지 않겠습니다. 동어 덕자 덕역 낙득지 이렇게 되고 동어 실자 실력 낙득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도 하나 되는 자는 도가 기꺼이 그를 받아들이고 덕과 하나 되는 사람은 덕 또한 그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 기꺼이 이 낙이 세전본 다시 말하면 왕필과 하상봉에는 있지만 백서 갑본 을본 마왕태에서 나오는 거기에는 이게 낙이 없어요. 그냥 도역 득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글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막 그 판본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신 부족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 불신은 불신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신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금, 정치하는 사람, 아래 사람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도 윗사람을 믿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공자도 논어에서 이제 그런 말 이야기한 거 유명하죠. 식량, 군사, 믿음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없어도 좋습니까? 첫 번째 없어도 좋은 거는 군사, 두 번째 식량, 맨 마지막에 믿음은 없으면 안 된다. 그만큼 믿음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 구절은 어쨌든 이 정치 지도자들이 믿음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 말도 함부로 이게 표풍이나 치풍처럼 막 폭우처럼 쏟아내서 그냥 그 백성들을 현혹하는 그러한 정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왕필본과 하상봉에는 이것이 있지만 세전본에는 역시 백서 을본에 갑을본에 이게 없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통행본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희연자연이라는 이 말 가지고 태풍과 폭우에 비유를 하면서 쓸데없이 쏟아놓는 많은 말, 이 말. 그래서 보면은 노자 2장에도 23장이지만 2장에 뭐라 그러냐면 성인을 이야기합니다. 성인 행불언지교. 행불언지교. 말하지 않음으로써 가르친다. 성인은 행불언지교. 처무의지사. 거무의지사. 그러면서 이제 거하기는 거하는데 어디에 거하냐면 무의지사. 그러니까 무의의 일에 거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바로 행불언지교는 이 희연에 해당되고 그 무의지사, 무의는 자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2장하고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10장이나 17장에도 언어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왕필은 이 희연자연일 때 이 희자를 주석하기를 좀 이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노자의 도에 대해서 이 힘, 이 세 가지로 이제 그 해석하는 데가 있죠. 도는 이, 그 다음에 바로 이 희, 그 다음에 미, 세 가지, 미세하다. 이것을 도에 대한 상징적 세 가지 차원을 얘기해 주는데 시지불견 명활 이, 볼래도 보지 않으니까 이, 들을래도 들리지 않으니까 희, 박지부득 명활 미, 잡을래도 잡지 못하니 미. 그래서 이게 말과 관련이 있잖아요.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그 희를 가지고
희연 이런 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도의 성질, 자연적 성질은 이게 이제 뜨문뜨문 줄기차게 막 쏟아내는 그런 것과 좀 거리가 있고 그러면서 이 성인은 행불언지교라고 했듯이 말하지 않음으로써 가르치고 또 이제 이러한 무의의 일을 행한다. 그러므로 무의자연의 역시 하나의 또 다른 모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필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전체를 다 보기보다는 그 중에 조금씩 좀 독특한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희연자연을 제가 좀 전에 보았듯이 청지불명명하리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고 하장 언도지 출원 밑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도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담회기무미 그 단박하기로 그 도는 맛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지부족 견 보아도 보지 못하고 청지부정문 들어도 들리지 않은 연즉 무미 부족 청지언이라. 그런즉 무미하고 맛이 없고 또한 이 들어서 되는 듣기에 부족한 그런 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 날시 자연지 지견이야. 그러므로 자연의 지극한 언어다. 이 세 가지 이 들리지 않는 자연의 지극한 언어. 다시 말하면 silence, 뭐예요? language of science, 뭐 이런 거겠죠. 침묵의 언어, 뭐 이런 것이 되게. 자연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희연은 거의 희미하다, 드물다 하는 거야.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는 자연, 그런 것이라고 지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표풍이 계속 불고 바람이 종일 불지 않는 이런 일들도 하늘이 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왕필은 말하기를 폭질미흥부장이야 이랬어요. 폭우, 그 다음에 질은 그냥 굉장히 빠르다는 뜻이거든요. 질풍노도, 그러니까 독일 18세기 후반에 뭐 스트룸 운트랑 독일 문학에서도 이 괴테와 실러에 대변되는 그런 옛날 그 이전에 뭐 이성주의 중심에서 계몽주의에서 이제 감정의 어떤 굉장히 그 문학적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감정적으로 막 질풍노도처럼 이렇게 막 쏟아내는 언어들. 감정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이런 언어들,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언어나 폭풍에 비유를 했지만 그렇게 해서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런 것들은 부장이야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조용하고 침묵하고 하는 것은 진짜 오래 가죠. 안정적인 것.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왕필의 이 주석에다 말이 좀 잘못됐다 또 이런 주석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면 폭흥 질보 부장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왕필이 틀리게 말했다. 폭흥 질보 부장이야. 폭풍 같은 게 일어나고 빠르게 걸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오래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3번에 고종사어도자, 종사라는 말, 도에 종사하는 거는 마치 거동 종사어도자, 이 거동 일체 모든 행동에 도의 행위에 있어서 이런 뜻이겠죠. 도의 무형무의 성제 만물, 도는 무의의 무형 형태도 없지만 모든 만물을 구제하는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종사어도자 이 무의위군이라, 무의로서 임금에게 무의로서 함으로써 으뜸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언미교 말로 하지 않는 가르침을 하지만 몇몇 약정 꾸준히 이어지고 또 이물 듣기신 그러하지만 사물 각자가 고유의 그 진실성을 획득해 간다. 여도동체, 그러므로 도와 하나 되니 동어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덕자동어덕, 이 덕자동어덕이라고 했을 때 이 덕은 어디 갔나요? 이 덕자동어덕, 이거는 일대에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덕소야 이렇게 이야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덕을 가지고 덕이라고 스스로 해석하면서 이것은 소야, 덕은 작은 것이다 이렇게 역설을 얘기해요.
왜 얻는 것이 작아지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이제 패러독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소죽득 22장에 나와 있는 작아짐으로써 얻어진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을 최소화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이런 많아진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고왈득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덕을 득으로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글이 바꿔 쓸 수 있으니까 덕자를 득자로 고대에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풀이를 왕필이는 합니다. 그래서 행득 즉 여득동체, 그리고 실행에 이 덕을 행함으로써, 그러니까 덕을 행함으로써 덕과 하나가 됐고 덕을 행함으로써 덕과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역설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에 잠깐 비유해 본다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고 이렇게 한 걸 도와주는 상태는 분명히 자기에게는 손실이에요. 나가는 입장에서는 손실이지만 큰 견지에서 보면 그것이 자기에게도 되돌아오는 득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겠죠. 그러면서 행, 실, 즉 여실, 동체. 그런데 이것을 아까 고형이라는 사람이 이 고형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노자 점고를 썼는데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훈과학적으로 이게 교정 바로 잡는 사람이 이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고형이 바로 이 실자는 이 왕필이 잘못 쓴 거다. 천자인데 실자 차고하고 쓴 거다. 하상공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도와 덕과 천이 나란히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왕필은, 득을 적어진다 소라고 보니까 노자 22장에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부분이,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제 천천히 제가 또 더 설명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잘 그냥 새겨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실자 동어실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그랬잖아요. 왕필이가 실로 계속 주장을 합니다. 천이 아니고. 그러면 실은 뭐냐? 바로 누다. 누다라는 게 이게 많이 쌓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데 왜 많이 쌓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없어지죠. 젠샤오 감소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누다즉실 이렇게 많이 쌓여짐으로써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 반대의 그 패러독스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뭐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저것 많이 벌려만 놓고 또 이제 잘 챙기지 못하면 또 손실이 오기는 오겠죠. 그렇게 풀이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실을 많이 쌓여지는 거로 역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왈즉실이다. 그러니까 많아지면 없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뭐 쌓아놓다 보면 그게 평생 오래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역시 패러독스, 역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행실 즉 여실동체. 그러므로 이 실을 자꾸 이게 쌓아가는 이런 실을 행함으로써 이뤄짐도 같이 이뤄짐과 하나가 된다. 그런데 고형처럼 이걸 실을 천으로 바꿔주면 너무 그냥 간단해요. 천과 더불어 행하면 천과 하나가 되고, 잃어버린 것과 하나 하면 잃어버린 것이 된다. 여기서 더 이제 이 잃어버린 것이 뭐냐라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양한데, 도와 덕을 잃어버리면 또 도와 덕을 잃어버린 사람과 하나가 된다.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가 없는 자는, 너희 없는 자들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뭐 이런 말까지도 하잖아요. 너무 과격하지만은, 잃어버린 자는 더 잃어버리는 것과 함께 할 것이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층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잘 좀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이라고 하는 이 실자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좀 이따 이야기하자면은 이 실을 장자는 대종사라든가 추수편에 보면은 장자는 득은 얻는 것은 떼고 잃어버린 이 실은 순리에 따른 순이에요. 그러니까 득실의 문제를 고르게 봐버리는 거예요.
장자에게서는 아주 대범하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얻는 것이고 또 그 순리에 따라 없어지는 것이다. 마치 인생처럼 때가 되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득이라고 한다면 인생이 다 수명을 다하여 이 대자연의 순리에 따라 가는 것, 이것이 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얻었다고 해서 기뻐할 것이 없고 잃어버렸다고 해서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게 장자의 그 득실의 묘미한 그 균형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도 울지 않고 질그릇을 두들겨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의 이제 해자가 와서 꼬집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득실의 차원을 이렇게 보고, 제가 이제 장제의 기 철학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장제도 그 정몽편에서 보면은 살아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장행겁니다. 존오 순사, 몰오 영야,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순리에 따라서 일을 하고 내가 죽으면은 그냥 안녕이다, 편안한 그냥 안녕이다. 얼마나 이게 이 득실에 대해서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이렇게 저 화환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일도 출생사 일체무예인, 한도, 생사를 벗어나는 한도를 가지면 일체 모든 것에서 장애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득실의 문제를 이렇게 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꼭 실이 나쁘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중성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해석에 따라서. 장자는 노자를 해석을 극대화하는 쪽이기 때문에 아마 시를 그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꼭 여기서 시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자, 이제 하상공 조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연자연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상공은요, 희연위 애언이야 이랬어요. 애언. 희연은 뭐냐? 애언이다. 말을 사랑하는, 말을 아낀다는 뜻이죠. 애언자, 자연지도다. 그 애언을 하는 사람은 자연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서 이제 표풍은 뭐냐? 질풍이다. 치유는 뭐냐? 폭우다. 그래서 질부능장, 빠르게 가는 건 오래 가지 못하고, 폭부능구, 아주 폭우처럼 쏟아지는 이런 모든 것도 오래 가지 못. 폭부능구,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미얀마에 지금 폭탄이 그냥 시민들에게 그냥 아주 그냥 계속 쏟아지는데 연일연냐? 지금 이제 100명이 넘는, 집계된 사람만 해도 그러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망, 총탄에 맞아 주고 가는데, 이러한 총탄도 오래 가지 못한다. 이게 그래서 부도조의, 도가 아닌 것은, 오래 가지 못하고 일찍 끝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어쨌든 이 정치에도 비유해보고 대자연에도 비유해봤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수귀차다. 누가 그러냐? 하늘이 그런데 수위차 표풍포구자 천지소이자, 이건 이야기했고, 비바람 문제도 하늘과 땅의 합작인데, 그 다음에 하물며 사람이라 할 때는 천지의 지극한 신명스러움이 합이 표풍포구, 그것이 이제 음양에 좋아하겠죠. 그래서 폭풍도 만들고 이렇게 포구도 만들고 그런데 쌍부는 시종 좌우지며, 그러니까 아침에서부터 저녁, 그 다음 혹은 아침에서 저녁까지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는 같은 얘기고요. 6번에 고 종사의 도자, 종사하는 것은 도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당여 도 안정이다. 이 도와 더불어 마땅히 안정적 자세를 취하는 거죠. 도에 대해서, 도에 종사한다는 건 안정을 말하는 것이고, 뿌당여 폭풍, 폭풍과 폭우와 더불어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 못 된다. 그런 뜻이고요. 도자 위하오 다오주런, 아주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도자 동어도라고 하는 것은 도를 좋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네요. 또, 그 다음에 덕자는 유덕지인이다. 요또 주런.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자를, 하상공은 어떻게 잃어버린 거? 실은 자기에게 주어진 바를 잃어버린 사람.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뭔가 덕이나 덕성이나 품성이나 좋은 것이, 이게 우리 태어나면서 이게 우리가 품수 받는데 그것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필도 실자로 이제 하상공을 따라서 실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형 같은 사람은 이제 오자다, 뭐 천인데 실이다 이렇게 반박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세존본 그대로 봅니다. 동어도자 도경낙득지, 이거는 아까 해석한 것과 같아요. 도와 하나가 되거나 덕과 하나가 되거나 하면 도와 덕이 역시 같이 즐거워한다. 잃어버림도 마찬가지다. 신부족은 군신부족하, 임금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즉 응지 이 불신, 밑에 있는 사람도 마땅히 그 불신으로 대항한다. 그 다음에 유 불신은 이거는 차은 물류 상귀, 이것은 뭘 말하느냐, 각각 그 사물은 종류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짝은 짝대로 서로 돌아가는 것. 동성상응, 같은 소리는 서로, 깨꼬리가 말하면 또 까치가 깨끗하면 저쪽에서 암컷 수컷이 깨끗, 나 여기 있어, 여러 가지 상응, 소리는 같이 상응하고, 운종용 구름은 용을 쫓아가고, 풍종호 바람은 호랑이를 쫙 쫓아가죠. 수류습, 물은 습한 대로 흘러가고, 화취조, 불은 아주 마른 것을 마른 쪽으로 화취죠. 마른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이게 추위를 달려간다 혹은 그 건조한 쪽으로 택한다. 다 가능한 겁니다. 건조하게 또 만든다. 다 돼요. 자연지수야. 이런 것이 자연의 다 법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오늘 희연자연 이 말을 드물게 하는 것이 비가 종일 오지 않듯이 이렇게 쉬어가듯이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 자연처럼 침묵 속에서 무의의 일을 하는 성인이 행불언지교를 하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다은삭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 궁지에 몰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좀 살고 있는데, 잠언서에도 말이 있지만 어리석은 자의 말이 화가 우리에게 엄청난 화를 임하게 한다. 또 혀를 자갈 물려라, 뭐 이런 말도 하고요. 또 불교에서도 삼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독, 몸, 신, 구, 의. 몸이 하는 것을 조심하고, 말이 하는 것을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 삼독을 우리가 잘 제거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비바람 몰아치듯 거센 풍랑에 우리가 시달리지 않고, 아까 안정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처무이지사, 그러면서 평안한 또 하루, 이 폭풍의 코로나 시절도 잘 건너가고, 이 회오리 바람치는 정치의 시대도 안정되는 그러한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